140만 원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권정학 이태연 집사님 건축 헌금 100만 원, 이봉란 집사님 11조, 진풍자 전사님 1000번째, 권영직 1000번째,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1000번째, 기적의 1만 번 기도 봉헌은 이봉란 집사님 1회차, 정민아 권사님 3회차, 서숙희 권사님 11회차까지 봉헌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십시다. 소원을 이루는 비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낭패와 실망과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의 가치와 목표가 다를 뿐 마음에 소원이 없는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생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소원,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되기를 원하는 소원, 젊은이들은 무엇보다도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소원이 있지요. 아멘 안 해도 계속 할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며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은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 첫째,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자. 시작. 오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삶에 성실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시작.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서 불평을 몰아내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이 불평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내가 염려함으로 아니면 불평함으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간호사인 에일린 디오스라는 55세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지중지하는 자전거를 타고 환자 집을 방문했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진료를 마치고 나와보니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도둑 맞은 것이지요.
자전거를 타고 왕진 갔다가 환자 집 밖에 세워둔 이 자전거를 도난당한 것입니다. 자전거는 값비싼 것은 아니라 볼품없어 낡은 것이었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잠시 안추고 깔아앉히고 친절한 친구가 선물해 준 것이기에 그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전거였습니다. 간호사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누군가 술에 취해 잠깐 빌려 간 것이려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난당한 지점 가까운 기둥에다가 농담조로 쪽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붙여놓았습니다. 쪽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자전거를 돌려주세요.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 몹시 무서워해요. 라고 말입니다. 이튿날 큰 기대 없이 그 장소에 다시 가보았더니 그런데 거짓말같이 마음을 고쳐먹은 도둑의 사과 편지와 함께 자전거가 그 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열쇠는 환자 집 현관 매트 밑에 봉투에 넣어 두었습니다. 친절하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음 고쳐먹은 도둑으로부터 추신 자전거는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답장을 쪽지에 썼습니다. 자전거 빌려갔던 다정한 분께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돌아온 자전거가 기쁘다고 말하네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리면 먼저 화부터 날 것입니다. 가져간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간호사는 가져간 사람을 탓하지 않고 애지중지 아끼던 자전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놓았더니 도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마음을 비우고 사랑으로 대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습니까? 불평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일이든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일은 근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류의 역사와 생사 화복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염려 불평보다 그분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제가 한 번 더 2절 3절 읽어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의 일을 보이게 되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하면 불평보다 감사가 생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염려할 거 없어요. 스위치만 켜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불평을 몰아내는 방법은 감사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다 보면 따라합니다. 형통한 은혜가 임한다. 믿습니까? 요셉은 성실한 사람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성실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옥에 가서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 꿈을 이루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시작. 이런 와중에도 요셉은 성실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원 이루는 비결, 이 말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미치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지금 어려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 하십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이루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간단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에 적극 참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기적의 1만 번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성경 1만 독을 계속합니다. 1만 독 하는 분은 참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매 주일 보면 주보에 그 이름이 안내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까이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영혼의 호흡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7절, 8절 시작. 인내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평등하고 정직하지 못한 세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불평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럴지라도 신앙인은 낙심하여 동요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참고 기다리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려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응답받았습니다. 약속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를 맡기고 참고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실까요?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불평과 감사 어느 쪽으로 내가 기울여져 있는지 점검해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 재개발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13년 기다렸는데 여러분 뭐 조금 못 기다리겠어요? 인내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행복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